39도를 오르내리던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아마 그 더위가 계속됐다면 이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폭염이었습니다. 서운한 날씨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안은 올여름에 지내기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봅니다. 지난 주간까지 27주간에 걸쳐서 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매우 감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어느 성경을 읽을까 고민하게 될 때에는 무조건 복음서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기에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역동적이고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합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봐야 되고 또 신약을 볼 때 구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신약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또 신약을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 나갈 때에 그 성경 해석은 보다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두고 말씀을 접근해 가보면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끝나고 어떤 성경을 강의할까 기도하면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약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세라든가 다윗, 개인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이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의 출애굽기를 이제 강의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기초가 되어지는 어떤 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지는 성경 5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하는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성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지구의 기원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가족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이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토리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배법, 제사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겠는데, 출애굽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절기들이 있죠. 물론 추석이라든가 설도 있지만 국가적인 절기가 있어요. 뭐 3.1절이라든가 특별히 광복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만주에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뭐 누가 김구가 있었고 뭐 안창호 선생이 있었고 하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대한 이 해방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200만이나 되는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해방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그러한 내용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뭐 독립군들도 있었고 그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해방 출애굽은 뭐 물론 대표적인 모세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다루는 영화들도 있었죠. 이집트 왕자 뭐 이러한 영화의 중요한 소재도 되었고, 또 모세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해서 바로 어디로 데려가냐면 시내산으로 이끄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법을 가르쳐 줘요. 바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준비를 시키냐? 80년을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또 그릇을 만들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만드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내셨으면 하는 뜻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은 모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기 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민족을 이뤘는가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보니까 저 애굽 땅에는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아들들을 내려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강해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초청장을 받고 오게 되어져요. 근데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왕까지 이제 얼굴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이러면 지금 이제 이민을 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와가지고는 애굽 왕을 만나고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축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이 축복 흘러내려 보내는 건데 이거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민 온 사람이 왕을 만나가지고 왕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이다. 얼마나 야곱이 당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엄마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아빠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4명이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 갈등이 심한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 형들이 어때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 모의를 했던 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위에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러니까는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팔아먹었잖아요.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입었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죽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와중 속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난 거예요. 70명의 야곱의 가족과 요셉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형들이 이제 두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아니, 아버지가 턱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한 일이 있잖아요. 동생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 앞에서 형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요셉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동생 앞에 엎드렸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가 참 중요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성경 구절이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저한테 문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 문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자 내용이 그거예요. 누가 돌을 던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던지는 돌을 받아서 담을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미리 설교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이구나. 우리는 왜 돌 던져?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럴 줄은 아는데 남이 돌을 던질 때에 그거에 불만을 갖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여기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낸 것은 형들은 팔았고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기근이 들 줄을 알아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형들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조카들 공부시켜줄게.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셉의 용서, 이 용서가 바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 기회다. 형들 다 집합.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름 불러가면서 나 죽이려고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이 동생한테 구덩이에 누가 집어넣어? 내가 생생하게 기억해. 내가 한이 맺혔어. 나 팔아먹은 거 누구야? 누가 제안했지? 그리고 그 돈 받은 거 어째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용서를 해줘요. 만약 그래서 집합시켜놓고 총인데 형들이 이거 나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하고 이들을 처벌을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 70명의 가족으로 끝나요. 그런데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바로 민족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속이 아파, 힘들어, 용서 간단한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안 했으면 그냥 이주한 70명으로 끝나요. 그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 200만 명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팩트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 거짓이 아니야. 그건 분명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 분명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얘기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왜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
세상에 어떠한 세력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를 해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억울함만 있으면 용서가 안 돼. 억울함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왜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용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 걱정하지 마. 먹고 살고 해줄게. 조카들 내가 공부시켜줄게. 다 등록금 내주고 유학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세 가지. 믿음, 용서, 섬김. 따라서 하세요. 믿음, 용서, 섬김.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냥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헤아려 했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를 용서해주고 나 용서했어. 그렇지만 보고 싶으니까 앞으로 그 인간 안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더니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민족이 되잖아요. 200년 만에, 아니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몇 달째 드립니다만 불편함이 있잖아요. 교회 건축이 자꾸 늦어지면서 힘든 일들이 있는 거 분명해요. 교육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들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1,000원만 내면 한 끼씩 5식구라도 5,000원이면 끝났는데 이거 밥 먹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용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 억울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주시하신 미래의 축복은 한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한 사람이 용서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려요. 한 사람이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장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식사하는 사람들만 떡을 나누는데 전교인 떡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풍성하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헌신을 하니까 온 교회가 떡잔치 하잖아요. 한 사람이 섬기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한 고아원에서 신문사를 통해 갖고 후원을 요구받았어요. 그래서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오타가 나서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 신문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포드 선생님이 2,000파운드를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2만 파운드라고, 기부금을 2만 파운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펠리포드가 아닙니다. 그대로 놔주십시오 하고 2만 파운드를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은 강당이 지어져서 밑에 글씨가 쓰여질 때에 이것은 바로 헨리 포드의 기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의 요청이 왔을 때 뭐 그 정도면 하지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잘못하고 2만 파운드라고 나왔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어떻게 신문사에서 교정도 안 받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정정 보도를 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내가 그걸 2만 파운드 낸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은 2,000파운드라고 그러면은 내 얼굴이 뭐가 되냐고 막 따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헨리 포드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2만 파운드 그냥 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헨리 포드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한 건물이 지어졌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문사에 어떠한 기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금 같은 기술이 아니었겠죠. 글씨를 인쇄하는 인쇄공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그것은 최선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루함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인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가정이 민족을 이루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며 찾아다니지만 못 찾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올 때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한 사람을 찾도록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요구할 때가 많으셔요.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터픽될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부부가 메달을 땄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축구 가운데서 베트남의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히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감독이 박항서라고 하는 분인데 8강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노이는 2002년, 광화문 그랬어요. 신문에 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베트남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집중팔구 축구라고 대답한다. 베트남에서는 그야말로 축구 강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다. 박항서 코치, 감독. 새 역사를 쓰다.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는 24일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8강 쾌거를 이룬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대서특필했다.
방송에도 나와서 우리나라 방송에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이번 대회 4경기 전승에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무실점 경기.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8강에 진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베트남 대표팀은 바이킹 세레머니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변의 지휘자 박항서 감독은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베트남은 오는 27일 시리아와 8강전을 벌입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다음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두 팀은 4강전에서 맞붙습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안기성입니다. 그냥 이게 방송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방송도 막 그냥 긴 시간을 할애하더라고, 긴 시간을. 근데 이런 신문에는 안 나오는데, 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 부인이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보면 FIFA 랭킹 112위 베트남의 반란, 기도로 결심한 베트남행 외교관과 선교사의 역할까지, 부족함으로 기도로 채운 진정한 주의 사람 모르드게와 다니엘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박항서 감독, 막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가서 늘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 이것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 베트남은 요즘 이 사람 때문에 뜨겁습니다. 국민 영웅, 마법사, 기적. 최고의 수식어도 부족한 이 사람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을 넘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주인공입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방인, 바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3차전, 파키스탄과 네팔을 연파하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베트남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을 1대0으로 격파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3세 이하 경기나 A매치에서 일본을 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경기 6득점 무실점의 놀라운 기록. 그 중심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예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피파 랭킹 102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서 예선 3전 3패를 기록했던 나라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런 나라에서 보란듯 마법을 부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의 숙명의 라이벌인 태국을 국제축구대회에서 무려 10년 만에 격파했고, 지난 1월에는 23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전력이라 평가받던 호주마저 제압했습니다. 카타르를 꺾고 결승에 오른 다음 날, 베트남 호치민 시내는 마치 2002년 여름의 서울 같았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무대 결승 진출이란 쾌거를 이룬 박항서우는 베트남 국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베트남 국민 영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감독을 데려와 뭘 하겠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세계관 같지만 또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민첩하고. 베트남 선수들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지도자를 믿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증명해라. 베트남인들의 그런 강인함을 뛰어난 경기력으로 승화시킨 것이 박항서 리더십이라는 평가입니다. 권위보다는 친근함으로 선수들에게 다가간 박항서 감독. 이런 모습은 2002년 우리의 기억에도 남아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조력자로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주역. 골을 터뜨린 황선홍 선수가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가 안기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국에서 그는 영웅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직후에 열린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2달 만에 경질됐습니다. 경질된 박항서 감독은 시련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듬해 포항 스틸러스에서 감독도 아닌 코치직을 맡아 후배인 최순호 감독을 보좌했고 2년 뒤 갓 창단한 경남FC 초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상주 상무 감독을 끝으로 K리그를 떠났습니다. 지도자로는 성적이 준수했지만 그에게 손을 내민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항서 감독은 외국인 감독의 무덤으로 불리던 베트남으로 향했고 1년 만에 베트남 국민 영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침에 쌀국수 대신 우유를 먹게 해 쌀딩크라는 별명을 얻은 박항서 감독. 베트남 선수들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꾼 뒤 연장전을 연거푸 뛸 수 있게 되자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말합니다. 자신이 베트남에서 한 일은 단지 편견을 깨부수고 잠들어 있던 그들의 자부심을 일깨워준 것뿐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Bởi vì chúng ta đã nỗ lực hết sức 어렵습니다. từ cuối đầu đến cuối.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Chúng ta là những cầu thủ Việt Nam.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Vì chúng ta đã nỗ lực hết sức, 자부심 없습니다. chúng ta nên 지연, 학연, 유명세를 걷어내고 선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감독. 그리고 그런 감독에 대한 베트남 선수들의 믿음. 쌀딩크의 신화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이제 축구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우리의 인생의 구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전도하고 그러기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용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왕의 환대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요. 왜요? 애굽 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바로 난민이었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뭐 그걸 갖고 그러냐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테러리스트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안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이 했던 일들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 견뎌냈던 것들 그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온 특별한 민족인데 인정을 하질 않아요. 자꾸 새로 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9절 말씀 보면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잘못 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는 커져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담과 라므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이제는 완전한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강제 노동에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명의 가족이 바로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해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러한 급변적인 상황 속에 배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40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게 내려가라 그러면 그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바로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신. 저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또 한 426년 전인데 그때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에 70명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민족 해방운동과 이스라엘의 해방운동은 달라요. 우리나라 해방운동은 임시정부가 있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들이 목숨 내걸고 해서 일본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같이 내려가겠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겠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셔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애굽에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늘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수많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예언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예언이 뭡니까? 재림의 예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고 잘 살자. 그냥 예수 믿고 하는 일들을 좀 형통하자. 그런 데만 우리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개봉된 영화 가운데서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국가 민족을 이용해서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가야 돼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계산법이 달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자꾸 내 계산 방법으로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굽의 학대는 더욱더 강해져요. 심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지고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인 학대를 받는다고 망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커져나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면 상황을 초월해요. 환경을 역주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의 은혜예요. 박해받고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는 노아에도 임했어요. 장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나의 은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나의 은혜예요. 지금 뭐 다 알잖아요. 교회 상황은 좋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환경을 편한 데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더 나은 환경이 있는 교회로 가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을 지나고서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는 더 번성하여 출애굽을 하잖아요.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압박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함, 그거 다 인정해요. 예배를 드리는 환경도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더 부흥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임한 것 겉으로 보기엔 불행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핍박이 임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나요. 이 장소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잖아. 약속하신 땅이 있었잖아.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한 그 배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지구적으로 폭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이곳저곳에서 가뭄의 소식, 전쟁 테러의 소식. 그러나 그 성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인가 하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굳건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세워서 우리를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만수동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수동이 뭐 애국 같은 곳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을 나와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만수동을 떠나야 될 때가 왔어. 이런 출애굽기를 나누게 될 때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난 27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만은 출애굽 역사 보세요. 복음의 진주가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떠나서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례라고 말해요. 그를 핍박했던 바로 왕은 사탄이라고 말해요. 이 출애굽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화를 캐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셨지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전 성도가 움직여야 되는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소를 이동해서 가지고 있는 짐들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할 때에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전해서 간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